마음 다해 키웠는데 왜 자꾸 상처만 남을까요? 사랑해도 내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고 다 줬는데 그 아이는 자꾸 내 손을 뿌리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크면 기대도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 또한 깊어지느니라. 자식을 향한 그대의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던 모양으로 자라주지 않는 그 아이의 삶을 그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10편의 여정으로 우리는 자식을 위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그대를 위한 고요한 위로이자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따뜻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지요.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기에 처음부터 당연히 내 마음도 알 거라 여깁니다. 그래서 말없이 줍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을 재웁니다. 내 삶을 줄여가며 그 아이의 시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문을 닫고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합니다. 속상하지요. 배신당한 것 같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되묻게 됩니다. 어느 날은 화가 나고 어느 날은 서럽고 어느 날은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아이의 마음 안까지 들어가려 한 적은 없었던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내 일부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나와 닮았지만 나와는 다른 세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바람과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가끔은 나를 밀어내고 가끔은 울타리를 허물며 자라납니다. 그 모습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 아이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을 따라 살아간다. 그대가 아무리 애써도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업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인생에 손을 뻗습니다. 괜찮다, 내 맘 알아. 그 한마디가 하고 싶어도 정작 나오는 말은 도대체 왜 그랬어? 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 속에는 실은 내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어긋날까봐, 내가 고생했던 길을 또 갈까봐. 하지만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다치기도 해야, 눈물도 흘려야 비로소 고요해지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되 그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걱정하되 그 아이의 선택을 미워하지 마소서. 자식은 길을 알려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길 옆에서 묵묵히 등을 비춰줄 한 줌의 등불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그대가 조용히 앉아 있어 주시길. 아이의 혼란한 하루가 그대의 고요한 숨결로 잠시 멈추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미운 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 미운 게 아니고 고생을 몰라서 얄미운 것도 아니고 내 마음 몰라주는 그 무심함이 지금껏 해온 사랑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상처는 정말 그 아이가 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기대가 스스로를 찌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그릇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그릇되어 보이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는 맑고 따뜻하지만 그 위에 걱정이 얹히고
그 걱정 위에 기대가 쌓이고 기대 위에 통제가 올라가면 언젠가부터 그 사랑은 아이에게 무거운 돌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길보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그저 편한 길만 가려 하는 걸 보면 모든 게 허무해지는 거지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온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결국 그 아이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에게 나의 삶을 증명받으려 했던 마음, 아이의 성공이 나의 존재를 위로해 주길 바랐던 마음, 그것이 고요하지 못한 사랑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 무엇을 바랐던가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말을 알게 되어서 그 아이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조건을 붙여 사랑하려 합니다. 그럴 거면 공부라도 잘하지. 그러니까 말을 좀 들으라니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 말은 모두 우리가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서 인연의 깊이를 헤아려라.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사랑을 의심하지만 사실 그 아이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나와 다른 인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아이의 업은 그 아이의 몫이고 우리는 그저 그 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되면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날에도 서운한 눈빛을 마주한 날에도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어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대화가 끊긴다는 건 어쩌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 멀어진 것이겠지요. 어릴 때는 뭐든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묻지도 않고 대답도 짧아지고 그저 방문 닫고 혼자 있으려 합니다. 그 침묵이 무섭고 그 벽이 차갑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대체 말 좀 해봐. 하지만 그 아이는 더 단단하게 닫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얻으려거든 먼저 마음을 내려놓으라. 우리는 자식의 말을 듣기보다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가르치고 싶고 바로잡고 싶고 그 아이가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은 미리 막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벽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날카로운 말, 무례한 표정, 무시하는 눈빛은 사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라는 그 아이만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 부모지만 자식은 언젠가 어른이 됩니다. 그 길목에 서 있는 아이는 자기 마음조차 감당하기 버거워 가끔은 제 부모를 밀어내고 맙니다. 그럴 땐 한 발 물러서야 할 때입니다. 말을 건네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놓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 그대의 기다림은 그 아이에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닿을 것입니다. 사랑은 소리보다 숨결에 더 가까운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이 말이 되기도 하느니라. 지금 당장은 그 아이의 어둠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그 아이는 돌아와 이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땐 그냥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말 없는 시절을 견디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의 평생 기억에 남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그 아이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여, 그대의 사랑이 먼저 조용히 빛나소서.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말이 오늘은 상처가 되고 평소처럼 했던 행동이 왜 그렇게 싫었다고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렇게 키운 적 없는데 무슨 말을 해도 틀리다니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그저 잘 되라고 다 널 위해 한 말인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선이 상대의 악이 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라도 그 아이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꽂힙니다. 어떤 날은 그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냅니다. 모든 게 답답하고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의 감정 전체를 버릇없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 아이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징표입니다. 성장은 이해보다 오해를 먼저 배우고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올라와 이상하고 아프고 복잡한 시간을 겪게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처 줍니다. 그대여, 그 아이가 휘청이는 날들에 그대마저 흔들리지 마소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모는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존재. 그 존재의 고요함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빛을 냅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멀찍이서 바라보세요.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어깨, 그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말로 듣기보다 그 몸짓으로 느껴보세요. 말 대신 온기를 주세요. 질문 대신 기다림을 주세요. 그리고 그대 자신도 토닥이세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 부모였다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만큼 해줬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꾸 맴돌 때가 있습니다. 뒷바라지하고 몸 아프고 쉬고 싶은 날도 참고 그저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 혹은 원망스러운 말 한마디일 때 너무했다는 생각,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건가 싶은 마음. 부모도 사람인데 그대 또한 외롭고 서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기억하나 받는 이는 있는 법이다. 이 말이 서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한 모든 희생과 헌신은 내가 원해서 한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힘들수록 우리는 그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고마워해 주길, 기억해 주길, 어느 날은 돌려주길.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야 비로소 오래 갑니다. 그대는 이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랑을 해오셨습니다. 그 아이의 첫 걸음을 기다렸고 밤새 열이 오를 때 곁을 지켰고 말 한마디로 웃고 울던 시간들을 견디셨습니다.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덕은 말없이 흘러가느니라. 그 아이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고 나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때 그제야 이해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 아이가 몰라준다고 서러워 마십시오. 그대가 이미 준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인생에는 따뜻한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기다리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날은 언제나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대여, 가끔은 그대 자신에게도 물어보시길.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대 자신을 너무 오래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대의 지친 마음에도 한 번쯤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기를.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음을 잊지 마소서.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그 아이의 눈빛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척을 느낄 때입니다. 어릴 땐 작은 상처에도 내 품을 찾아 울던 아이였는데 이젠 아픔을 말하지 않고 문제도 혼자서 해결하려 합니다. 됐어. 그냥 나 혼자 할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어디쯤 서 있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돕되 얽매려 하지 말라. 우리는 자식의 삶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곁에서 늘 도와주고 싶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늘 속에서 자라기보다 햇볕 아래 스스로 서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그 햇볕이 뜨겁고 길이 거칠지라도 그 아이는 이제 자기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제 방식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 선택을 바라보는 우리는 가끔 초조해지고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언제 손을 놓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은 때를 알아야 하고 사랑은 거리를 지켜야 빛나느니라.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자기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알아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늘 곁에 있지만 가장 멀리 서 있는 존재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순간 그 아이는 숨 쉴 공간을 잃습니다. 사랑을 쥐고 있는 손을 조금은 풀어주세요. 그 손을 놓는 게 사랑을 놓는 게 아니라 사랑을 믿는 일임을 그대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조용히 응원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부모의 사랑은 그 아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따뜻함이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떠나는 연습을 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자기 삶을 안고 온전히 나아가길 바란다면 그대여 먼저 마음부터 놓아주시기를.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사람은 잘 만나고 있는지, 마음은 괜찮은지. 다 커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가끔은 나서서 대신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쌓이면 그 아이에게는 불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을까? 왜 자꾸 간섭하려 할까? 그 아이는 속으로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연민을 가장한 두려움이요. 두려움은 사랑을 가리우는 어둠이니라.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걱정이 크면 클수록 그 아이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자유를 잃은 아이는 주어진 길은 잘 걷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아이를 도우려 하지만 실은 그 실수야말로 그 아이의 진짜 인생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자식이 실수하면 아프지 않을까봐, 다치지 않을까봐 우리는 애가 탑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아이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져야 걷는 법을 알고 잃어야 지키는 법을 알게 되느니라. 우리가 걱정으로 덮으려는 순간 그 아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사랑은 무엇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혼자 힘으로 작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잘했구나 하고 따뜻한 눈빛 하나만 건네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겐 평생 기억될 자존감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설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실패와 혼란을 그 아이만의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걱정을 멈추는 게 아니라 걱정을 마음 안에 고요히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햇살로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 아닐는지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려 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내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달라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저 나이 때 안 그랬는데. 그 말들이 속으로 쌓이다 보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차가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기준만 남고 사랑은 사라지느니라.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삶의 방식을 자식에게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나를 지켜줬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식의 삶은 그대의 삶과 다릅니다. 세상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그 아이가 겪는 마음의 풍경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옳다고 여긴 것을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 삶에서 길을 잃습니다. 사람마다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고 배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많이 넘어져야 배우고 어떤 아이는 혼자 오래 생각해야 비로소 말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왜 저럴까 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그 아이의 가장 소중한 성장통이라는 것을 한 번쯤 믿어주시길.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서 피어나는 변화를 기다리라. 아이의 부족함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 부족함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인격 전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은 안타깝지만 너라는 존재는 여전히 사랑스럽다. 이 말이 아이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이 됩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대여,
말보다 기다림으로, 지적보다 신뢰로 그 아이의 마음에 작은 바람이 되어 주시길. 그 바람은 언젠가 그 아이 안에 피어날 따뜻한 나무 한 그루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나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당연히 알겠지. 사랑 안 해본 사람처럼 왜 그러니? 하지만 사랑은 내가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표현은 더 조심스러워야 하느니라.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줬기에 말이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은 마음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어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와 거리감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마음의 언어가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하고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힘들었겠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 짧은 말들이 그 아이에게는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 아이는 세상과 싸울 때 자기 안에 든든한 집이 있다는 확신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닦는 그릇이니 따뜻한 말은 곧 따뜻한 삶을 낳느니라. 그대여, 사랑을 말로 아끼지 마십시오. 어색하더라도,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자꾸 건네다 보면 그 말이 그대의 온기가 됩니다. 한참 자라난 아이에게도 한마디 말이 기적처럼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 또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길. 나도 가끔은 두렵고 외로워. 하지만 너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그 아이는 아직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그날의 고백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언젠가 그 아이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따뜻한 언어로 포장해 주시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지혜이자 가장 깊은 연민의 실천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조용해지고 조용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젖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던 시절에는 사랑이 손끝에서 전해졌지만 이제는 멀찍이 바라보는 눈빛 안에 머물 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의 삶에 내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낄 때 우리 마음엔 조용한 슬픔이 피어납니다. 이젠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이 아이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 걱정 속에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잘 키운 걸까? 내가 상처 준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으며 때가 지나면 손을 놓아야 하느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도 쥐는 시절이 있고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믿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해줬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을 멈출 때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을 구경해도 좋습니다.
속상해도 답답해도 그래도 그 아이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가 가장 바라던 것 아닐는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대 자신의 삶을 다시 안아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가 어찌 남을 온전히 돌볼 수 있으랴? 아이를 키우느라 미뤄둔 꿈이 있다면, 접어둔 취미가 있다면 그대의 웃음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그대 자신을 향해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대가 이제 자기 삶을 즐겁게 조용히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이고 그대의 삶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대여, 긴 여정을 걸어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사랑 충분히 아름다웠고 그대 또한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이제 그대의 사랑도 잠시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조용한 기다림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그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